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제가 개척하고 3년 뒤 2013년 4월 딱 1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상 우리가 범접하기 힘들고 또 아주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 다루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나 분명 성경 어느 것이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전해졌던 이 성경을 받았던 수신자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이 성경은 아주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자체가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쉽게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만큼 아주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책이 없죠. 성경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만 염두에 두고 함께 묵상을 나가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칼빈이 주석을 쓰지 않은 유일한 성경, 쯔빙글리와 루터가 정경성의 의구심을 품은 책, 건스탄틴 대제 때까지 동방교회와 여러 유력한 지도자에 의해 정경성이 의문시 되던 책,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 책, 이 책은 바로 오늘부터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을 덮기 전에 우리를 오리무중에 빠뜨리기도 하고 성경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아니라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코드라는 인상을 또렷하게 남겨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관심보다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1차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서의 성격과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성경 전체의 배경으로 읽는다면 요한계시록은 해독이 필요한 암호문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풍부한 의미와 통찰력을 담은 은유의 책이며 참으로 경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풍부한 상상력의 보고이지만 동시에 그 상상력의 범위를 본문이 스스로 정하게 하는 법을 잘 배운다면 어떤 각성제나 흥분제도 소용없을 만큼 눈앞에 보이는 일상에 매이고 인과윤리에 서로 사로잡혀서 소망이란 단어가 낯설어질 만큼 상상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일깨우는 어쩌면 천둥소리와도 같은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로 8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요한이 본 계시 혹은 환상은 1장 9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요한계시록의 첫 절에는 요한계시록의 제목과 계시의 순서와 계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원문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지만 계시의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계시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론적 긴박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속히라는 그 말이 그 중 하나가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계시를 스스로 판단해 빼거나 더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전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미인 22장 18절로 19절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어떤 것도 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편지를 처음에 받아 읽은 최초 독자들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에 굴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미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지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비단 땅에 살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미혹에 처한 성도들이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들을 내다보도록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종말론적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라는 신앙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고난을 겪지만 미래에는 그들을 위한 구원과 박해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은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겪은 것 같은 그런 박해는 당하지 않더라도 미혹의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계시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박해를 견디는 믿음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함께 제공하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밝히 보이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자신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2절 말씀처럼 자신이 본 것을 다 전함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 수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종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그 말도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자기가 그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먹었다. 자기만 받아먹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심지어는 신학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뭘 받아먹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 혼자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마지막 목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가 표현하는 계시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풀어낸 말씀도 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에 미혹되는,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썼을 때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의 말씀 가감없이 다 전하고 또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이단들은 아주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무는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를 위해 자신이 세상에 왔다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복된 자가 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과 환희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4절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7교회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7교회를 향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주가 되시며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전한 말씀 곧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전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눈이 재림 예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파와 그리고 끝 글자인 오메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시작입니다. 알파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재림주가 됩니다.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 알파 그 첫 글자와 마지막 오메가 그 글자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오메가 심판자가 되심으로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4절에서 사용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 권력의 한계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영원과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렵고 애국함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어 아들과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고 복을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보낸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발을 묶어 그들이 다시금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정말 원적 신앙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며 복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며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영생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요 우리가 고쳐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한날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